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에 황해도에 이목교회라고 있었답니다. 이목교회.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일제 치하 속이죠. 예. 기독교 신자들은 일본인들의 강압적인 정치를 그들은 따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반항을 많이 했죠. 예. 우상을 섬기하는 것을 따를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주일에도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 것을 그들은 따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에 8시에 일본 순사가 그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목교회는 작은 교회라 담임 목사가 없었답니다. 없고 순사는 장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길을 닦는 데 모두 나와서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오늘은 오늘은 주일이라고 하자 이제 순사가 묻습니다. 예배가 몇 시냐고 묻습니다. 11시라고 말하니까 그런 2시간만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자 2시간만 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일본 순사의 그 강한 요구에 교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도 일하러 나갑니다. 10시가 넘어서 2시간 일했죠. 일하고 10시가 넘어서 예배당에 들어오니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가만히 짜는 기계가 쭉 앉혀져 있는 겁니다. 장로님은 노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집에 이게 무슨 짓이냐, 이 가만히 짜는 기계를 끄집어내라고 이제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힘을 합쳐가지고 모두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며칠 후 순사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가만히 들이 모두 예배당 마당에 내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순사도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교인들을 모두 모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시설한 그 가만히를 틀을 누가 마음대로 끄집어냈냐고 야단을 칩니다. 나라의 명령을 누가 거부하냐고 야단을 칩니다. 장로님은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예배하는 곳이지 가만히 짜는 기계를 두는 곳도 가만히를 짜는 곳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가 비상시국인데 예배가 다 뭐냐 순사가 외치죠. 나라를 위해 일해야지 비어있는 예배당에 가만히를 넣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이냐 하자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법은 남의 집에 억지로 가만히 틀을 넣어도 된다는 겁니까? 넣을 자리가 없으면 당신 집에 갖다 넣으시오. 장로님도 경안된 목소리로 외칩니다. 모두가 장로님 말에 동조합니다. 결국 순사는 화가 나서 60명에 가까운 교인들을 몽땅 유시장으로 데려갑니다. 자, 음식을 넣어줍니다. 모두들 먹지 않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들이 3일을 기도합니다. 어느 날 간수가 다시 옵니다. 이제 모두 나가시오. 일본이 손을 들었소. 여러분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유치장을 나와서 보니 서장도 순사들도 모두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자, 이목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예배당이 베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혈혈단신 외로움과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은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일어서는 사람들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성경의 아브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그리고 야곱,
야곱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는 형의 낯을 피해 외삼촌이 거주하는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지만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부릅니다. 엘레로헬이죠.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바로 세움을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세워질 때 지금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베델에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그 약속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또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끊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과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베델은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야곱은 야폰나루에서 한 사람과 겨룹니다. 겨룹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히브리어의 해석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에 주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남을 속이고 속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과 그 다음에 자신의 가족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약속을 받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에베넬,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불렸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재확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시간이 지나고 사사시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서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던 곳이 또 바로 베델인 겁니다.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는 여로보암이 이곳에다가 뭐를 해버리냐? 금송아지를 세우게 돼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상의 집이 된 베델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는 곳이기도 하죠. 베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고 베델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곳입니다. 베델에서 우상을 섬기면 어때요? 안 되는 곳이란 얘기예요. 베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성취된 곳, 성취된 곳, 그곳이 바로 뭐냐? 베델인 겁니다. 쫓기는 상황 또는 생명 부지를 위해 몸부림치면서 치달았던 곳, 자신의 삶이 부질없음이 느껴지던 곳이고 또 속이고 빼앗겼던 세상적인 것들이 탄식으로 느껴졌던 곳, 그곳에서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힘과 재능과 그리고 권력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너의 힘이 아닌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갈망하며 고백하는 백성들은 베델에서 만나 주신답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이 선포됩니다. 또 복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교회 생활, 하나님과의 인격적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복이 따르다면 그것은 아마 우상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상을 세워두고 자신들의 신이라고 불렀을 때 베델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150년이나 일찌감치 뭡니까? 패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갑시다. 그것이 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은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요, 보호받는 장소예요. 베델을 향하는 야곱의 가족과 그 다음에 그 식수들이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겠단 말이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구별된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봐 주십니다. 아니, 지켜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와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셔서 바른 길, 복된 길로 돌아오도록 지키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한 바를 뭐죠?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루시기까지는 결코 뭡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은 바로 우리죠. 우리가 떠나는 거죠. 이 약속은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을 통해서 뭡니까? 성취가 되어가요.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약속의 땅, 베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또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을 다시금 뭐죠? 확인시킵니다. 확인시키고 그 확인은 분명히 또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내가 안전을 보호하기보다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내가 강건하고 평안하고 복을 누려 가야 하지 않는 얘기죠. 이게 맞는 거죠. 내가 안전장치를 해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그곳 베델을 사모하여 겸손히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절에 보니까요, 결국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바로 이 베델로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 장소, 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또 장소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죠. 그 사역들을 이뤄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드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씩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은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곳, 그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이것이 내가 살고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하라고 든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은 그래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수선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신앙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 도움을 우리는 구하고 찾고 우리는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더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라고 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라는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지금 이거지? 그 우선순위라는 것을 내려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일 앞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결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우상들, 그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태도들을 다 묻고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결단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서 교회,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직장, 또 이웃, 더 나가면 이 나라가 되겠죠. 이렇게 선포가 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나는 예배자의 자리, 바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베델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베델은 보호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주님은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항의하듯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하노라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에 시선이 집중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이 땅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사시고 비참한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주님을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길고 긴 그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갔던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들은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험한 것을 위해 삶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세월조차 그들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또 위로부터 내려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나보다 더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봉사와 희생으로 이웃을 돌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그들의 손이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보살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에 속한 모든 공동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